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19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공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르는 자기를 알려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의 보다가 예수를 충분한 행과 권세하게 넘기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이 취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하시시며 사람에게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사람의 몸을 받으시나이다. 우리가 바리사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자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을 하시고 이르시되 대단하여 하나님에게 보리라. 누구의 자성과 그리느냐 내가 바리사의 자신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바리사에게 하나님께 같이라 하시니 그들의 성안에서 그의 말을 듣기 찾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한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바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혼돈을 경험할 때, 또 무질서를 경험할 때, 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제 때문일까요? 어려움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준이 바르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운동장에 모일 때 선생님이 누구를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 같으면 여기서 해본다면은 김수현 집사 기준 하면은 김수현 집사가 기준하고 손을 들죠, 그죠? 그럼 기준으로 사열 종대로 모여라, 해쳐 모여, 이렇게 하면은 기준인 김수현 집사를 두고 사열로 종대로 모여지게 돼요. 그런데 기준이 없이 사열 종대를 해쳐 모여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우왕좌왕하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정립이 되면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기준이 바르게 정립된 사람과 기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정탐으로 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질문자와 질문을 받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 속에는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이 본문과 병행 구절에 보면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두 종류의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뭐요?
헤롯 당원들의 무리 두 종류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탐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의 무리인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바칠 수밖에 없어서 바치는데 예수님이 바쳐야 된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쩌면 또 죽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또 한쪽에는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의 무리가 예수를 또 죽이려고 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이 잡혀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기준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했던 자들이 오히려 책 잡을 것이 없고 놀라워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침묵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또 갈등이나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로 혼돈을 경험할 때 기준이 명확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정탐들의 모습 속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반대로 기준이 명확하면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바른 기준은 뭐냐?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누가? 정탐들의 모습에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탐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비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비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게 하여 정찰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이 모습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자기 삶을 자기가 못 살아요. 분명히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보냈던 정탐들도 자기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시키는 삶을 살잖아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살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는지 남이 시킨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시킨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직장 다니는데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않느냐? 아니에요.
사장이 시킨다고 그대로 사는 게 사장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장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뭐예요? 내 삶으로 주체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정탐들이 바로 자기 삶을 못 살고 있어요. 남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은 뭐? 자기가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호흡을 하니까 살아있을 뿐이지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는 끌려다니는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정탐들 속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다는 게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없다는 증명이 돼요, 이제 그게.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그들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기준이 바르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삶을 자기가 살지 못하는 불행을 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기준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과 속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김소영 변호사님 이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이중적인 그것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정탐들 보십시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죽이려 하는 속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말씀을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과 속이 달라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 오늘 본문에 있는 뒤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되니까 관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관계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간사하다, 교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과 속이 다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 바른 기준. 기준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사느냐 하면은 결정을 못 내리고 미적미적하면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22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 속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질문했을 수도 있는데 더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책잡고자 하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반대에 자기 자신들도 결정이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이따 생각하면 이거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찌할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삶을 살면서 바른 결정을 통하여 주어지는 결과를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된다. 그런 것들이 삶의 바른 기준이 없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정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평탄할 때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런 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문제가 딱 이제 드러나면 사건이 드러나면 그 사건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탓하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홍해나든가 애국군대, 마라나 아말렉 이런 어떤 자기들이 볼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준이 안 잡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잡혀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건을 허락한다고요.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그 사건들, 그래 나는 이 사건 앞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준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 사건을 허락하는 건데 기준이 없는 건 생각하지 않고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평탄하다 생각하는 때는 뭐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나? 라고 어떤 그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 크게 와닿을 때 사건이 큰 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 때문에 사건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앞뒤가 꽉 막히고 좌우에도 꽉 막혀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 잠잠히 기다리라고 해요. 모세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할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정탐들의 모습에서는 살고 있지만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살아도 이중적인 표리가 부동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혼돈스러워하는,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바로 내가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정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삶의 기준이 명확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몇 가지 나는 삶의 기준이 바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기준이 명확하면은 관계에 넘어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찾아와도, 유혹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시험하는 자들의 관계를 통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해요. 아, 이게 지금 관계구나,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유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들, 이런 것들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똑바로 통찰해서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리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게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지, 엄마한테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지.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전과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전과도 사긴 샀지만 또 과자 사고 거짓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준이 명확하게 딱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속이 다 보여요. 말을 안 할 뿐이고 속아주는 것이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의 기준이 바르게 정립되셔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모습을 보십시다.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 점탐들의 그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 줘봐라. 그리고 그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동전에는 앞뒷면이 있는데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 시저의 얼굴이 있고 그 뒤에는 뭐예요? 시저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세금을 바치는 세금이 데나리온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달라고 했나. 그런데 이 정탐들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어요? 데나리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주머니에 있던 데나리온을 꺼내서 예수님께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 뭐예요? 이러시되 그런 저 가이사의 것은 아니다. 예,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잖아요. 이 행동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신다면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책 잡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이 지금 세금 내려고 이미 너희들 주머니에 지금 데나리온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나한테 묻느냐. 너희들의 관계를 예수님이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드러내주는 것이 뭐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아, 내가 관계를 부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고치려면 고칠 수 있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관계를 부리면 안 돼. 이중적이 되면 안 돼. 위선적이 되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기준이 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앞에 이제 그 정탐들의 모습하고 이제 좀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은 자기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은 정탐들의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이상을 지금 대답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이따가 조금만 살펴보면 나오는데,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 이상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있어,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변 사람들도 품고 있어요. 지금 관계를 부리는 이 사람도 섬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당시에 있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들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반면에 예수는 자기 삶을 분명하게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고. 정탐들의 두 번째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리, 구동, 이중적, 위성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바른 어떤 흙과 속이 같은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주주 허정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명확하게 내리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탐들과 비교하면 완전 또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삶의 기준이 뭐였냐? 이것이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기준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은 다 가질 수 있는데 바른 기준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정탐들에게는 바른 기준이 없었냐? 그럼 그들에게 기준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바른 기준이 아니었고 예수님에게도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바른 기준이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르냐 바르지 못하는 차이다.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이 이제 22절인 네, 22절하고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건 이제 정탐들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답변에서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바치다라고 바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나라 말은 똑같죠, 그죠?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바친다는 말에 단어가 달라요. 22절에 정탐들이 말하는 바치다라는 말은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디도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치다라는 말에는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말에 바친다는 말은 똑같이 보이는데, 근데 정탐들이 말했던 디도미의 의미는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했던 바친다는 의미는 돌려준다는 의미예요. 차이가 뭐죠? 맞아요. 명확하네. 주는 것은 자기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준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치라는 의미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앞에 정탐들이 했던 질문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가, 어떤 차이가 있죠? 그 데나리온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전자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정탐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이사에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인두세, 토지세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말은, 바친다는 말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면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정탐들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기준이에요. 나 기준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설명이 됐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인데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늘 결정을 명확하게 내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면서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도 있어요. 이웃도 자기 속에 있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관계를 드러내주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도 분명한 결정을 내려서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결정이 주는 명확한 결과를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를 한 가지만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 주변에 또 다른 총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이 다니엘이 더 잘 나가니까 총애를 받으니까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죠. 그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이 뭐예요? 왕만 섬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왕을 위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도 뭐예요? 관계를 모르니까 자기를 위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 관계는 결국은 왕을 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총애받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는 다른 총리들의 관계예요. 근데 그것이 관계인 줄 다니엘은 다 알아요. 이미.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어때요? 주저하지 않죠. 그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죠?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돼요? 이중적이지도 않아요. 명확하게 그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던 관계를 버렸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자신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3장에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왜 그 구걸하던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이제 그를 일으켜주는 어떤 이야기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서기관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삶의 기준은 권력이 있고 또 뭐 재산이 많고 힘이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바른 기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내 눈을 안 맞추고 딴 데를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르게 정해지는 또 계기,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